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레를 맞고 어지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뛰어났습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다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같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왕을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보니까 강력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완벽한 외모를 가졌고 완벽한 외적인 조건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강력히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여라!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암몬 사람 이 나하스를 이깁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었고 전쟁을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모여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어서 삼손 혼자 일당백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3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당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든든한 나라가 되었구나.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구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고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인정하며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을 그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제 앞으로 사무엘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귀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을 이끌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신명기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신을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택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 부족합니다만 저도 부교육자 7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맡겨질 사역도 사명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광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단에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겠죠. 언젠가는. 그때 저도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거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도록 해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도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들어야 될 메시지겠습니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12장 8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거주하게 됩니다. 430년간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로서 날마다 고난과 학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준비합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또 아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다라는 거. 근데 사람은 너무 빨리 망가갑니다. 불과 여러분 1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기억합니까? 아니,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합니까? 너무나 쉽게 망가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한 은혜를 받고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어도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수련회를 해보면 압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를 해보면 그 수련회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물과 몇십 년이 되지도 않아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망가가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 말고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11절 말씀. 자, 본문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종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게 하고 지배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셔요. 여기 본문에 나왔던 여룹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베다는요, 사사 드보라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 바락을 얘기합니다. 입다, 이 사람도 사사죠.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사무엘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도 보내주시고 드보라도 보내주시고 사무엘도 보내주시고 입다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지도자는 바꿨어요. 모세가 이끌어갈 때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가 있었고, 기드온이 이끌어갈 때가 있었고, 드보라가 이끌어갈 때가 있었고, 입다가 이끌어갈 때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까지는 또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끌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바뀌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보면 안 된다. 사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고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저를 봐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 하나님을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참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에소포타미아 왕, 가나안 왕, 미디안 왕, 주변의 온갖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당하게 하고 계속 그런 반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 사울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왕 사울을 왕 삼은 것도 지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왕을 모시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민족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15절. 자, 본문의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만 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징계, 때로는 벌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 사울을 택하여서 그들의 지도자로 삼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신하게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사건을 지적합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인간왕을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징계와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이때 사무엘이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 섬기는 데서 돌아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잘 섬겼는데 지금 여러분 믿음이 시들해졌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에 그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민족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23절, 24절 사무엘의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가장 원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는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민족을 위해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30년, 4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왜요? 그렇게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랑 같이 사는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 그 민족을 애타게 지금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를 바라는데 그 민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무엘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목장을 섬기라고 성김이 돌보미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거 좋은 거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기도를 뜨겁게 했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야 제 마음에 이렇게 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 힘든 곳이 없습니다. 기업체도 힘들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죠. 그 와중에 교회도 힘이 듭니다. 헌금이 옛날같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모여들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부흥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일어났다? 교회 안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닌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아무리 아빠 불러도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얘기하면 왜? 바로 응답을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특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도록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날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할 대상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잖아요. 내 아들을 주시고 내 딸을 주시고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쌓인다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왜? 이 나라 민족 너무나 귀한 민족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었고 불과 70년 전만 해도 6.25 한국 전쟁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너무나 못 살았던 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원조를 했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었고 신앙적으로 봤어도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열방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를 겁니까? 우리도 선교사도 내보내야 되고요. 우리도 날마다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선교지가 부흥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이 막 모여들고 교육부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육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꿈만 꾸면 뭐합니까?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좀 느슨하게 하고 기도를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가 점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절 이 주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주간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꼭 특별 새벽 기도회 그때부터 새벽 나오려 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나와서 뭐 그래봤자 뭐 이번 주 한 주간 더해서 한 2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여튼 더욱더 우리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설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만이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운행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하고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찬양을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오늘 말씀에 맞는 찬양이 무엇일까? 그때 계속 보다가 불현듯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명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우리 결단하며 명령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송축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성적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천국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권으로 영다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보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곳까지 왔사오니 이 나라가 보자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강국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모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 그 나라와 근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과 또 교회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주가 남은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한숨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로 쓸데없이 재정에 새 나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1.5단계인데요. 잘 조심해서 거리두기 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설치했습니다. 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저 예전 냉난방기와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입니다. 부활주일 그 다음 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찬 세례가 되길 바라고요. 아까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꼭 고난주간만 나오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그냥 평상시와는 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찬양팀이 4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요. 특별 새벽 담당자는 월요일 날은 1, 2목장, 화요일 날은 3, 4목장 이렇게 주부에 적혀진 대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도 찬양, 기도, 봉독, 특송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 목장 성김이 돌보미 분들은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 정도는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일날 교육부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가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성금요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방 4월 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각 목장당 이틀씩을 잡아놨고요. 혹시 이때가 안 되면은 다른 날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건 저와 개인적으로 상의하시면 됩니다. 교동정 교인 수첩 지난주에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전화번호가 잘못 인쇄된 분이 계십니다. 앞에하고 뒤하고 좀 다른 분도 계시고요. 참고하셔서 전화번호 잘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순절기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요. 자, 일어나서 우리 손은 잡지 마시고 인사로 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오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결단하게 하는 은총이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일태와 그 사업장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